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325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이방 나라들 모아 예루살렘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으로 스가랴 14장은 스가랴 전체에서 묵시록의 색깔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일들을 그리는 글의 종류인데요. 스가랴 전체가 이 묵시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14장에서 이 묵시의 절정이 그려집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절에서부터 드러나는데 최후의 날은 여호와의 날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날, 여호와의 날은 전쟁으로 시작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또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엘서나 말라기서에 많이 나타나는 말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거기에서도 종말의 때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날 또한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스가랴에서 그려진 종말의 날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선 1절에서와 같이 내 재물이 약탈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물의 원어적 의미는 전리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나의 가진 재물을 적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상황. 전리품은 보통 전쟁을 하면서 이 상대방의 것을 약탈해오는 상대방의 것을 가져오는 그 재물을 전리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상황, 즉 전쟁에서 지는 상황이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1절에서 그 말씀이
1절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을 싸우게 하시고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이 약탈되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이 여인들은 치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치욕은 성폭행을 뜻한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의 여인들이 주로 당하게 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구나, 전쟁에서 지는구나, 이러한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한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이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남은 백성들 절반이 있어서 끊어지지 않고 즉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또한 1, 2절에서 이방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백성에게 순환을 주었기 때문에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구하러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은 전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수많은 전쟁의 그 모습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일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세상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발이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발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인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모습을 인간이 전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인간의 어떤 한 부분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자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되죠. 발로 밟았으니 골짜기가 이 산이 갈라져서 골짜기가 된다. 이러한 형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종말을 맞닥뜨리게 된 이들이 그 골짜기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 골짜기를 통하여서 피신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골짜기 사이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전에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치던 때의 장면과 유사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실제로 지면을 찢어 놓게 되는데요. 5절에서 묘사되는 상황 또한 산이 갈라지고 또한 우시야 때의 지진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지진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시야 왕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아모스 1장 1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역사적으로 실제 벌어졌던 일로 보입니다. 그 지진이 실제로 벌어졌던 일로 보인다는 거죠. 아모스는 그 지진이 여호와의 심판임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또한 이 지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혼란한 와중에도 확실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2절과 5절에 똑같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행동, 하나님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백성이 절반이나 잡혀 들어갔음에도
남은 자들은 끊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발이 감람산을 갈라서 골짜기를 만들 때에도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타고 피신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혼란한 와중에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만은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상황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쓸려 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거룩한 자들에게는 도망칠 곳을 보여주십니다. 노아에게도 그러하셨죠. 이와 같은 모습은 그 옛날 하갈이 이스마엘과 같이 광야에 버려졌을 때 하갈의 눈을 밝혀 물을 찾게 해주심으로 보여주셨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히스기야로 하여금 아수르 제국을 물러나게 해주신 그런 일들로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죠. 또한 대표적으로 또 노아의 일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을 방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모든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방주만은 살아남게 해주셨다는 그런 점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어떤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똑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피할 곳을 내어주시는 경험을 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군대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정말 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아들이 군대 가면 다 걱정하시고 또한 그 아들을 아기처럼 보셔서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더욱 이 유약해 보이는 저를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유약해 보였기 때문에 이 군대 가는 것 자체를 걱정을 많이 하셨죠. 거기 가서 군대에서는 이렇게 그 폭력을 당한다던데 그런 것은 괜찮나? 훈련이 매우 힘들다던데 이러한 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사소하고 철없는 기도일 수는 있지만 아들이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고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이런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제 훈련 받는 기간 동안 드렸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도였냐면요. 이 군대에 가면 꼭 한 번 이상 하게 되는 훈련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어머님들이 많이들 걱정하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매체에서 드러나는 이 모습으로 볼 때 매우 힘들어 보이는 훈련인데요. 바로 화생방 훈련입니다. 네, 가스실에 들어가서 훈련용 가스를 들이마시고 이 눈물과 콧물이 나오게 되는 매우 견디기 어려운 훈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견디기 매우 어려운 훈련이죠. 화생방 훈련만은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이 순수한 의도의 기도를 제 훈련 기간이 약 8주쯤 되는데요. 그쯤 동안 계속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철야 기도를 하실 정도로 이 기도하는 것을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시고 있는 분이신데요. 그러한 정성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진짜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신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화생방 훈련을 사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경위가 매우 신기한 일을 저도 좀 겪었습니다. 복무를 하는 동안에 이 훈련병 때 원래는 화생방 훈련을 한번 합니다. 5주 동안 훈련을 하면서 화생방 훈련을 한번 하고 이 자대 배치 받고 나서도 군 생활 중에 한 번 이상 유격 훈련이라는 것을 하면서 화생방 훈련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총 2번 혹은 3번 화생방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총 2번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화생방 훈련을 이제 훈련병 때 한번 해야 됐을 시기에는 갑작스럽게 다른 훈련병들, 다른 저랑 선배 훈련병들의 면회 일정이 겹쳐서 그날 그 훈련용 가스를 피우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 훈련용 가스를 피우게 되면 그 가스가 면회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염려해서 부대에서 이 화생방 훈련을 제한한 것이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날만 피해서 나중에 훈련을 받거나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화생방 훈련을 아주 약식으로 진행하고 방독면만 한번 써보고 그냥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 속된 말로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어머니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재수가 좋았다 이러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유격 훈련을 하면서 또 한 번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제가 이 유격 훈련을 해야 됐을 그 시기에 어, 2년 동안이나 유격 훈련장이 2년 연속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 유격 훈련장이 다 망가져 있던 겁니다. 망가졌는데 그 유격 훈련장을 2년 동안 복구를 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입대할 때 태풍이 발생해서 유격 훈련장이 망가졌는데 제가 전역할 때까지 이 유격 훈련장을 복구를 하지 못한 겁니다. 이러한 일 또한 군대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유격 훈련장이 망가지면 즉시 병력들을 투입해서 복구를 하고 밀린 이 훈련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군대의 어떤 섭리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지휘관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훈련이 어떻게 해서든 진행돼야 하게 하는 것이 이 군대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유격 훈련장이 망가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역할 때 원래 유격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제가 전역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는 2년 동안 한 번도 화생방 훈련을 하지 않고 전역을 한 저의 그 인접한 선배 후배들을 통틀어도 전무후무한 그런 일을 겪은 그러한 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인데 한 번도 화생방 훈련을 하지 않은 그런 속되게 말해 재수가 좋은 그런 군인이 됐던 것인데요. 저 또한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건 신기한 일이다 하고 넘기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직접 그런 이 훈련을 면제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2번이나 이렇게 보고 이것은 하늘이 도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무언가가 도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전역하여서 어머니의 기도 내용을 듣고 참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도했던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훈련이나 뭐 어떤 가혹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신 것들이 있는데 폭력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랑 화생방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딱 그 2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제가 입대했을 때 당시는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을 당시에 제 옆에 제 부대의 옆 부대와
이 양옆에 있는 부대,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 3개의 중대가 100명 단위 3개의 중대가 한 부대를 같이 쓰게 되는데요. 한 부대에서 같이 주둔을 하게 되는데 저희 중대 빼고는 모든 중대가 구타 및 가혹행위가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중대 빼고는 모두가 이 맞으면서 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다른 동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으면서 군 생활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저희 중대만은 딱 저희 중대만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이것 또한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역해서 어머니에게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구타 및 가혹행위와 화생방만 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 2개만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이 내용을 들어보면서 참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생기고 나서 생각해 보면 다소 사소한 것이었더라도 주님을 믿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빠져나갈 길을 예비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일들에 비하면 아주 큰 일들이고 그 일에 비하면 저의 일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남겨두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부터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제일 처음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6절에서는 빛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창조의 아주 기본적인 단위, 즉 빛마저 파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는데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세상이 창조되어 빛이 그 전에 6절에서 없어졌다가 7절에서 다시 생기는 그러한 장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새로운 생명력을 띠게 되는 그러한 세상의 생동감을 그려내는데 이 생수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모두 흐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생수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새 생명으로 여러 번 언급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물은 생명 그 자체를 뜻했습니다. 그러한 생명이 동해와 서해로 넘쳐 흐르기까지 하고 이것이 여름에도 또한 겨울에도 끊임없이 나온다고 하죠. 이것은 여름에서 겨울에 이르기까지, 즉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생명수가 흐를 것임을 뜻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당연하게도 여호와의 이름은 당연하게도 홀로 한 분이실 줄을 믿습니다. 유일한 신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는 곧이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고 하는데 이 아라바 땅은 그 주변 지역보다 좀 낮고 평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땅이 평평해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세워질 새로운 예루살렘은 주변 땅보다 높이 들린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부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이 높게 건설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주는 원어적인 표현으로 다시 풀었으면 선멸에 더 가깝습니다. 선멸은 없애진다는 뜻이죠. 죽는다는 말이죠.
즉 없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자들, 남은 자들이 살게 될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우상에 대한 것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이 심판이 임한 이유가 된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으로 인한 심판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평안히 서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주만 섬겼던 자들, 남은 자들이 주만을 계속해서 섬기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피하고 싶은 고난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을 것만 같은 그러한 걱정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일을 앞두고 있으실 때, 또한 피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겪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서 오늘 언급된 말씀에서 나온 남은 자, 또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자, 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을 또한 잊어버리기 쉬운 혼란스러운 상황, 고생스러운 상황에서마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의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어서 우리가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주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혼란한 상황, 매우 고생스러운 상황,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엿보았습니다. 고생 중에, 환난 중에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주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겪는 고난과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들 사이에서 그러한 일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피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점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이한 빛을 따라서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어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어 언제나 새로운 예루살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영과 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